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재능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사, 기프트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느냐,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은사들을 주셨다. 그래서 은사는 공동체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열이 있을 수가 없다. 차등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떤 은사든 이 은사로 인하여 우월감을 가져도 안 된다. 또 다른 어떤 은사를 멸시해도 안 된다는 것이 은사 활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에 비유해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고요. 각기 지체들이 다른 역할을 가지고 몸을 이제 지탱하고 있지만 몸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 한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사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로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은사를 이어주는 인대, 신경과 같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가 발휘될 때 진정으로 유익되게 은사가 발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기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대성,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 이 은사에 대한 결산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은데도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방언장이라고 명명된 성경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언도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언제 왔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과 같은 것이 이제 방언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왔거든요. 방언이 은사로.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도.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그러면 외적으로 드러난 방언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은사는 다양합니다. 믿음도 은사잖아요.
믿어지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뭐 좀 조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 열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은사를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좋은 은사가 이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올바르게 쓰여지지 못할 때는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장애물이 돼요.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언어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기도에 힘을 더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방언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그렇게 사용해서 덕이 되지 못했던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지 말고 차라리 예언을 말해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다. 방언보다도. 그리고 방언을 말하려면 반드시 뭐라고요? 통역하여.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공동체 속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주신 영적인 언어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또 방언으로 말씀을 한다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으로 자꾸 떠들면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공동체 속에서는 방언보다도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코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네. 9절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나마나 한 말이라는 거예요.
허공에다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외국인이 되리니. 전혀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 만나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뜻을 모르니까. 예. 그런데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영적인 비밀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공동체 속에서 얘기하면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세워라. 또 방언보다 공동체 속에서는 예언이 낫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도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유익되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죠. 방언의 은사가 왔다면 더 많은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영이 열리고 또 담대한 마음도 부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고요. 또 평안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혹시 오용하거나 또 남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것은 결코 은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가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은사는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왔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깊이 영적인 소통이 있을 때 이 방언은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무기도 되고 또 영적인 도구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익되게 사용될 수 있는 은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정말 귀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주님 안에서 은사를 발휘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귀한 은사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